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앞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희망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왕 삼으신 하나님, 다윗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할렐루야. 호상나 참이세 자손께, 호상나 불러 영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네. 호상나 다윗의 자손께, 호상나 불러 영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모압으로 갔네요. 또 갔어요. 다윗은 블레셋으로는 가서도 안 되고 모압 땅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모압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겠지, 아마 블레셋으로 가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가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모압은 이스라엘과 조금이라도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이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좀 친척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리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묵인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다윗은 모압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할머니가 룻이요. 룻은 모압에서 온 여인이고, 룻이 보아스하고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낳았던 아이가 누구예요? 오벳. 오뎅의 형님이 아닙니다. 오벳. 그런데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모압 여인 룻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압 여인의 후손이니까 모압으로 가면은 아마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며 하나님이 묵인해 주실 거야. 그러고 이제 모압으로 갔던 거야. 아니나 다를까, 모압 왕이 다윗을 극진하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니까 모압 왕이 사울로부터 보호를 해주려고 모압의 저 요새에서 딱 다윗을 지내도록 아주 모압 왕이 배려를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이게 다윗은 아주 걱정이 없어. 이제 다리 쭉 뻗고, 이제는 뭐 사울왕이 쫓아올리는 만모에 다리 쭉 뻗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몸을 그냥 편안하게 모압 왕이 보호해주는 요새에서 다윗은 다리를 쭉 뻗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다윗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가 죽으면 그때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시켰는데 다윗이가 하나님과 의논도 안 하고 모압으로 가버렸단 말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빴어요. 지금 유다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연단을 받아야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것이 다윗 왕을 훈련하는 프로젝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저 모압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맨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도 생명의 멸류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정주의 신앙과 로드십 신앙을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으로도 가지 말고 모압 땅으로도 가지 말고 지금 유다 땅에서 도망 다녀야 돼,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줬을 거예요.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억눌렀어요. 아닐 거야. 하나님이 묵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마 덮어주실 거야. 그래서 다 모압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감동하셔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쓰신 거냐. 꼼짝도 못하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이 가시라고 하는 선자가 탁 와가지고 이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제 꼼짝도 못해요. 자, 2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다윗이가 할 수 없이 왔어요.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어디로 왔느냐? 헤레스풀에 왔어요. 헤레스풀은 모압 땅과는 아주 가까워요.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기브아는 굉장히 멀어요. 사실상 사울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주변에서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기브아를 오늘 이 서울로 이야기한다면 아둘람 동굴은 어느 정도로 되느냐? 기브아를 서울로 비유한다면 아둘람 동굴은 지금 아마 한 1000안 정도 돼요. 그 일례도 마찬가지죠.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마 포항이나 울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거리가 멀어요? 다윗이가 유다 땅에 오긴 왔는데 체면유지의 신앙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비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결심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유다 땅에서 순종하며 연단받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고 다짐했을지 몰라요. 아마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하고 동침했을 때 나단이가 공격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섭섭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사람은 이거 알아요. 이게 복 받는 길인 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을 다윗이가 들었는데 두 번째 소식이 뭐냐? 그 일랏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일랏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블레셋 아세끼들을 쳐버리고 내가 지금 이 그일랏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을 내가 구출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의 감동,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아사키들을 쳐버리고 내가 가서 그 윌라 사람들 내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참 이게요 미친 왕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지금 자기 백성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일라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애새끼들에 잡혀가고 말이요, 지금 강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 빨리 사울왕이 와서 자기 백성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구해줘야지요. 목사가 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가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먼저 내 성도 내 교회를 먼저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이 사울이 그래야 되는데, 이 사울은 미쳐가지고 지금요,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살육을 당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몇 명 죽니 사니 그거 상관없어요. 어서 빨리 다윗 저 새끼나 잡아서 죽여야지. 어서 빨리 다윗이나 잡아가고 죽여야지. 이러니 여러분요, 미친 왕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치면 안 되는 거요. 예? 개와 닭이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요. 개가 닭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미쳤니? 내가 왜 미쳤는데? 너 새벽에 꼭 깨어 울어야지. 새벽에 울어야지. 그랬더니 닭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요즘은 말이야, 참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다 깨워주니까, 알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이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도 미쳤어. 아니 너 도둑놈이 오면은 취소해야지. 너 도둑놈이 안 와도 왜, 도둑놈이 와도 왜 침묵을 지키고 왜 짖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또 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도둑놈이 따로 있나? 우리 주인부터 다 도둑놈인데 내가 누구를 보고 짖느냐 이거야. 이게 참, 오늘 이런 미친 개와 미친 닭은 뭐가 되느냐? 저주를 받아. 어떻게 저주받아? 저 삼계탕 속에 들어가야 되고 보신탕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왕은 나중에 이제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막 다윗왕을 잡아 죽이러 가냐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는요, 자기가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어디냐? 아둘람 동굴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헤레스풀에서 저 아둘람 동굴 바로 밑에 옆에 그일라까지 가면은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노출이 되겠어요. 사울왕의 정보 요원들, 그리고 사울 왕의 적군들에게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블레셋 아새끼들을 여러분 공격하고 있는 그때에 사울 왕의 군사가 와서 뒤에서 뒤통수를 쳐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헤레스풀은 어디냐? 유다 한복판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윗왕은 지금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가 왕이야? 지가 왕도 아니요. 자기가 지금 구해줄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뚱딴지 같은 생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뚱딴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착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감동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요 큰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요 생명처럼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을 비추소. 모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줘.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자, 이게 진정한 왕도를 걷는 세 가지의 이 길이, 세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의논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의논을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왕도의 첫 번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아무리 성경을 뜯어보고 살펴보아도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논한 적도 없어요. 전부 다 지 맘대로, 전부 다 지 판단대로, 전부 다 지가 잘나서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쁜 사울 아닙니까? 그는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한 척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지 맘대로 결정하고 지 맘대로 행동했어요. 아니, 지 맘대로 번제를 드렸던 일에서부터 아말렉 군사를 그냥 치는데 아가강을 사로잡은 데서부터 가래 그냥 누굽니까?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던 일 등 이 모든 것을 다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이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만이요, 얼마나 오만불선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아니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신접한 여인, 오늘날 말하면 무당을 찾아. 무당. 자, 사무엘상 28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 참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겠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 죽었어. 그러면 라마나요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부흥회를 했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성령 집회를 하고 성령 강림 집회를 했던 그 사무엘 후계자들,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 선지자들이 그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 교육자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평생에 무당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상담을 읽거나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심판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은 삼계탕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보신탕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어요. 아니, 포항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라에 가서 그 일라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다윗아, 네가 가서 구원해 주거라. 네가 가서 구원해 주거라. 자, 사무엘상 23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초는 뭐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이 틀림없겠죠? 제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물어볼 게 있어요. 안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여러분 물어볼 필요. 제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꼭 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또 누적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철학기도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데 요즘 신종플루가 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교회를 안 가는 게 좋은데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를 말어. 무조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인간은 저 2차에 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회식을 마치고 2차에 갑니다. 근데 제가 꼭 술을 끊어야 됩니까? 술을 제가 안 마셔야 됩니까? 3차에 갔네? 룸사롱을 따라가서 저렇게 예쁜 김마담과 미스김을 제가 끊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썩 물러가거라.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 괜히 그런 걸 물어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인 줄 아세요? 속삭이는 거요. 괜찮아. 너 눈이 밝아져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마셔. 니도 마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여러분 엎드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너무 야가 빠져가지고 안 물어봐. 안 물어본다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괜히 하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요. 네가 그 일 나를 구원해라. 네가 교회를 봉사해라. 네가 헌금을 해라. 네가 전도해라. 하나님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네가 야가 빠져가지고 안 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도 삼계탕 옆에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동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물어보고 주님과 언제나 의논하고 언제나 주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뭔 줄 아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사울의 줄을 붙잡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몰라, 감동이 뭔지도 몰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맨날 시험만 당해.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라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계통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와가 즐거운 일원이 주님 걸어 가신 반자신을 받게 할렐루야 한거 꽃이 피는 들판이라 들판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하느냐 안돼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첫 번째 왕도 정상의 축복의 길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드십 신앙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도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행동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무조건 자신도 오케이요 아멘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의논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무조건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측 없이 물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추측 없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또 다윗은 추측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경상도 말 맞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야봉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까? 오야봉의 식솔들이 400명 이상이 넘는데 그일라로 가는 순간 사울에게 들통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일라로 가는 도중에 침략을 당하든지 아니면 침략당하지 않더라도 블레셋을 공격하는 순간에 뒤에서 뒤통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사면초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설사 사울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일라를 이긴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피를 흘리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일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야봉이시여, 고정하시고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오바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우리의 목숨이나 지탱하는데 신경 좀 씁시다라고 부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자, 이 부하들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100% 맞아. 그러니까 그일라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부하들이 만장일치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웬만한 장수는 부하들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부하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수라도.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요. 다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부하놈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로 가자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부하들을 인솔하는 것도 좀 무리수일 듯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부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설득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다윗아, 걱정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내 소리를 들어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너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너 만족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바라보거라. 지금 너의 환경과 지금 너를 둘러싼 상황은 그일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무조건 너가 내 백성을 구원해 줘야지. 너가 그일라를 구원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진짜 참목자다,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좋아질 거야. 가만히 몸본 척하지 말고 네가 가서 구해줘라. 지금 사울은 지 백성을 구원하는데 안중에도 없지 않느냐. 사울은 미친 왕이고 타락한 왕이니까 그렇다. 그러나 너는 진정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내 손에 블레셋을 붙여줄 것이다. 내 손에 블레셋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걱정 말고 나가거라.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블레셋 놈들을 내가 네 손에 붙여줄 거야. 아멘. 블레셋 아새끼들을 붙여준단 말은 무슨 말이요? 사울의 손에서도 붙여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다윗을 보호해 준다는 간접적인 교훈과 메시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말해요. 부하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가난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부하를 설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골리앗도 쳐 죽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줄 것이다. 따라와라. 그리고 여러분, 미시리처럼 다윗이가 강압적으로 끌고 어디로 갔느냐? 자, 그일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겠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앞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바우트 야훼, 군대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군대들의 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자.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한다. 비록 죽을지라도 인간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그일라로 갔을 겁니다. 자기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우리의 대장이며 군대들의 총수라고 믿으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나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승리의 영광을 미리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주님을 앞세우고 나갔던 것입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에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예수는 주 예수 다윗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미리 펄럭이면서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고 순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참 잘난 인간들이요. 아이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알량한 계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만 재미 보고 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내가 순종을 하면 목사님만 좋아, 교회만 부흥해, 나는 완전히 재산 축나고 나는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계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스터 플랜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면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순종에도 여러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해가 되니까 하는 순종이었어요. 이해가 되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옳고 당연히 해야 되니까 순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해가 안 되지만 이익이 되니까 순종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장사하는 것이 수입이 많지 않겠어요?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 주일날 장사하면 얼마나 돈이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는 게 좋죠. 그러나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라고 주님께서 줄 성수하라고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믿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줄 것을 믿고. 아니 11조를 하면은 여러분이 500만 원을 벌어 50만 원 11조를 하면 벌써 50만 원이 비어.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많은 걸 채워주실 줄로 믿고 11조 하는 여러분 신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풀로 여러분 플롯은 이렇게 부는 거야. 에? 여러분 상관없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눈 천지라네 주의 영광까지.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병 다 낫기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높은 순종의 단계가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없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보장이 없습니다.
보상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가 그 일날 백성 구원한다고 해서 당장 사울이가 마음에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은신처가 여러분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인데,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는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는 얼마나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다윗은 왕중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과는 완전히 차별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의 명문과 영광에 가면 성군 중에 성군이요, 그리고 황제 중에 황제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로도 쓰임받았던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하는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귀도 감당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이 새끼야, 너 순종이나 많이 하고 복이나 받아라 이 새끼야. 나 딴 놈한테 갈란다 이거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의 깃발을 들고 언제나 순종하며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쫓고 주의 군사대로 몸소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진정한 왕도를 걷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스스로 백성들 위해 군림을 했습니다. 스스로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권력자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의 유용만을 자랑했지,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잡혀가고 불타 죽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데 구원해주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 관심도 없어. 그저 다윗만 쳐 죽이려고. 이런 나쁜 미친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참 진정한 왕이란 뭐요?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구해주는 게 왕이요. 여러분, 왕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내 백성을 구원해주는 거예요. 사울이는 안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줬고, 다윗이는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그 일나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보통 집사 때는 그냥 그렇지만 좀 직분이 높아지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아니, 구역장이 맨날 음식은 준비 안 하고 맨날 음식이나 싸갖고 다니고, 그냥 평신집에 가서 구역 예배 드리면 음식이나 싸갖고 다니고, 이거 여러분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제발 꼭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꼭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 음식 안 싸가도 되는데 맨날 신방 가서도 나 좀 싸주실래요? 여러분, 내가 먼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근검 전력하고 내가 모범을 보여야 교인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 왕이 참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멸망의 나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뭐냐? 지금 복 받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왕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정상위를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거요.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네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먼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 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뭐요? 복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섬기고 희생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아무나 충성하고 헌신한 줄 아십니까? 복받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골비였다고 내가 돈 쓰고 싶어? 골비였다고 내가 남을 헌신하고 남에게 여러분 희생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역설적인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 기약 없는 헌신이요 보상 없는 희생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먼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영웅이 되게 하시고 주연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대장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이게 뭐냐? 황금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원한 표어가 뭐냐?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우리 교단을 많이 섬깁시다. 우리 한국 교계를 섬깁시다. 민족과 역사를 섬깁시다. 우리 정근사는 빚부터 갚으라고 하지만, 아니 우리 교회 그래요? 빚을 조금 안 갚자는 게 아니요, 조금 천천히 갚고 구두쇠으로 타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후렴을 한번 해봐요.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새의 된 자, 만세만서 만세만서 막스미 복조리들야 복열쇠 물세 예수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새의 된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새의 된 교회. 근데 우리가 참 아무나 섬기는가? 주님 만나면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자연 인간성으로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을 만나니까, 나도 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 주님의 속이 아주 잔챙이같이 밴댕이같이 좁으면 나도 좁아질 텐데,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넓으신지.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은 섬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섬겨지더라고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요. 때로는 양보도 하고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마음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수록 귀하신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많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맘에 오신 후에 지나 인도하시네
못합니다. 오늘 또 다윗왕과 같은 축복을 받고 진정한 축복의 왕도와 정상으로 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든지 하나님에게 먼저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다음에 할게요. 돈 있을 때 할게요. 일 좀 풀리면 할게요. 여러분, 주님 그런 사람 보고 웃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도 지금 해야 됩니다. 기도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왕도를 걷는 겁니다. 주여, 이 밤에도 왕도를 걷게 하옵소서. 내가 다윗왕이 걸었던 왕도를, 축복의 왕도요 정상의 왕도를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